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사울왕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그 뒤를 잇는 다윗 왕조 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무엘 하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영광과 또 그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맞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사무엘하의 핵심 줄거리와 그 의미를 좀 압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무엘하 초반부는 다윗 왕국의 시작과 성장을 다루죠. 1장부터 10장까지요. 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 예루살렘 점령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뭐랄까 난궁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었잖아요. 여부수 족속의 땅. 거기를 수도로 삼으면서 정치적인 중심지를 딱 세운 거죠. 아하, 정치적 중심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있잖아요. 그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요? 그렇죠. 이걸로 예루살렘이 정치뿐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옮겨올 때 다윗이 막 신나서 춤췄다는 이야기, 그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니, 왕이 채총도 있고. 하하, 네. 그 장면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의 리더십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였다는 거군요. 네, 물론 비판적으로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진심이 백성들에게는 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거고요. 사무엘하 7장이죠. 아, 다윗 언약.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그러니까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한 왕가의 번영을 약속한 걸 넘어서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그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거든요. 와,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다윗이 아직 그 밧세바 사건 같은 큰 실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약속이라니. 네, 그래서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정점을 찍던 다윗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치죠. 11장부터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네,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게 다윗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비극이죠. 맞습니다. 이 사건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같은 걸 보면 정말 깊이 뉘우친 것 같고요. 네, 그 회개는 정말 진실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점이죠. 그 대가가 정말 혹독했죠.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복수한다고 암논을 죽이고. 네, 거기다 압살롬이 반란까지 일으키잖아요. 결국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죠. 왕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하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현실적인 결과는 이렇게 엄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왕위를 되찾긴 하지만 그 상처는 정말 깊었겠네요. 그럼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세바의 반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왕국은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요. 사무엘하 후반부는 이런 혼란 속에서 다윗이 왕국을 다시 추스리려는 노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1장부터 24장까지요. 네, 맞아요. 과거 사울 시대의 죄 때문에 기근이 들기도 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계속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한 번 큰 실수를 하죠. 인구조사 사건. 아, 네. 24장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힘,
군사력을 좀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네, 여기서도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서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성공과 실패, 신실함과 연약함이 계속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22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시편 18편과도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결국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뭐랄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죄의 심각성, 또 회개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윗 언약처럼 당신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죠. 비록 인간은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동시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네, 오늘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 보면서 정말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질문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약속, 그 놀라운 은혜와 인간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했던 그 결과 사이의 긴장감. 이 관계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